이제 21세기에는 다 같이 지구라고 하는 뇌가 생명이 지구라고 하는 뇌가 창조해낸 이 두 가지의 전통으로부터 동시에 이 두 가지의 젖줄로부터 동시에 얻어서 불의적으로 이 두 가지를 관계시킬 때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사각지대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긍정적인 것도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서로 둘이 자극하면서 서로 보완할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시각을 가지고 유교 문명도 보고 기독교 문명도 보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종교라고 하는 것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또 다르게 하면 이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사고와 교육이라고 하는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그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하면 불의적으로 통섭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런 시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왜 우리 시대에 다시 퇴계 선생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퇴계 선생님이야말로 거기서 또다시 이제 구분이 되고 중국적인 유교도 아니고 한국적인 유교 사상가로서 그 다음에 단순히 좁은 의미의 사유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철학적인 차원에서 한정하는 그런 일종의 그 철학 내지는 일종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와 구분되는 의미의 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퇴계 선생님 안에 한국의 그 유교 유학자로서 그 안에 제가 보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초월과 형이상학에 대한 끊임없는 강조와 더불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구체적인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밤에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는 중용의 언어로 얘기하면 극고명 도중용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한국적으로 아니면은 뛰어나게 그 체화시키고 그것을 남겨주신 분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퇴계 선생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야기는 앞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신 그 황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공자, 그러니까 여러 유교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공자의 사상을 굉장히 이제 그 다시 이제 공자의 사상에 그 의미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의미성 속에서 제가 듣기에는 다시 한번 또다시 그 공자 절대주의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제가 보기에는 좀 느껴졌는데 물론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이제 기독교 신학자, 여성 신학자 특히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 유교학자 이 두 가지의 셀프 아이덴티티 속에서 생각했던 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 유교 문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 21세기에 그런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안으로서의 그 퇴계 선생님이 생각하신 인이라는 개념과 사라고 하는 심지관즉 사라고 하는 그런 심과 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인물 위기, 이게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게를 세계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이 세계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은 세계 소외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다 자기 중심주의라는 말, 자기밖에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퇴계 선생님이 얘기할 땐 퇴계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세계대로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면에서 이제 그 제가 세계 소외라는 말로 이 말을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와 또한 그 사회 구성원의 기독교인이 30%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기독인의 인간성을 저는 짧게 인물 위기의 사회와 인간성으로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상대방과 타자와 세계를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 자신의 욕망과 의지와 원함대로 세계를 재단하고 평가하여 모든 실제를 자기 자아의 경험으로 환원시켜버리는 특성. 그래서 인간 소외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계 소외가 더욱 문제가 된 상황과 특성을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인물 위기, 남을 자기로 여기는 인식이라는 표현은 퇴계 선생님의 언어였습니다. 조선저 신유교의 전통 속에서 조광조의 개혁 정신도 포함하여 사화기의 퇴계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의 신념과 이해를 과신해서 세계를 온통 사유화하고 자기 프라이빗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찬 의도와 인식으로 환원시키는 현실로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결국은 그런 인간이 철저한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한 이 경제 제일주의가 결국 원인이 돼서 오늘과 같은 이런 우리가 팬데믹을 맞이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아렌트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처럼 인간다운 공동 삶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공적 영역이 쇠퇴하고 사라져버린 세대를 어두운 시대라고도 표현해 줍니다. Dark Times라고. 그것은 인간 삶에서 각자의 인간적인 고유성과 위대성이 역할을 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공공의 삶이 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써서 오직 자신의 사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런 사회에서 배출하는 인간성은 졸부 또는 폭민의 인간성이 이해하게 돼요. 이 졸부와 폭민, 졸부가 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분노만 가지고 있는 대중들, 그 두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의 큰 특징의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특히 이제 19세기의 그 제국주의, 유럽의 제국주의 시대에 온 지구를 다 자기가 따먹을 땅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에 거기서 이제 그 땅을 따먹지 못한 귀족들이 느끼는 분노, 그래서 그들이 폭민이 되고 결국은 이제 나치와 이제 나치주의와 이런 전체주의, 오늘날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서구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런 어떤 이 인물 위기 시대에 나타나는 인물은 졸부 아니면 폭민의 인간성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한편으로 박쥐처럼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추임과 청중과 인정을 향한 갈구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만을 주장을 하려고 하고 정치적인 권리나 시민적인 권리는 무관심하고 오직 개인적으로만 성공하려고 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민주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퇴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공자님도 얘기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감추는 게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와 완전히 반대되는 인간 철저하게 이 박쥐처럼 그런 공공 영역으로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려고 할 때 드디어 원하지 않지만 막 까발겨지는 사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이렇게 감추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인 일과 책임에 대한 가치평가가 사라졌고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하는 그 일에 대한 공적인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 언론도 다 그런 권위를 잃었고 교사도 다 잃었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저는 퇴계 선생님의 리의 강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모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런 모든 것을 넘을 수 있는 진정한 인간 속에 인격이 있다라는 것을 리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이익으로 환원해버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진정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리로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몸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더 직접적이지만 그 몸과 감정을 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가를 온 정신을 가지고 몰두해야 하는 어떤 규준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이 하늘이 우리를 태어날 때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잘 관찰하고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그 객관의 세계를 오늘 내가 사는 이 현실의 사회에서 내 몸으로 이루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인의 예지 신의, 그래서 그 성학십도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실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실지심. 실질이 실제화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늘날에서도 많이 이렇게 부패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부패해서 결국 기독교가 부패한 거고,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그 기독교의 믿음의 부패를 유교 문명 속에서 퇴계 선생님의 이 경과 진정한 의미에서 리의 강조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 궁극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치유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구 기독교 신앙의 문제점을 일찍이 서구에서 누구보다 더 깊이 있게 성찰한 20세기의 러시아 사상가 베르자예프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과 자유의 문제는 창조성의 문제이다. 인간은 단순히 구원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바울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해에서도 강조했듯이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인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창조적인 에너지를 바로 퇴계 선생님이 성학십도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 인이라고 하는 것을 천지생물지심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중용의 언어를 천지생물지심, 천지의 만물을 낳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가 태어날 때 그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태어났고, 그 마음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인이예지 신으로 얘기를 했고, 그 인이예지 신이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을 활동하게 하는 우리의 이 사고하는 능력, 그게 바로 예를 들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인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런 뉘앙스로 오늘 기독교와 유교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퇴계 선생님은 당시 사람들이 많이 빠져있던 인물위기 지병에 대해서 언급하신다. 그것은 자아가 주관주의에 깊이 빠져서 세상과 다른 사람을 온통 자기로 착각하는 병, 무엇이든지 자기 좋을 대로 세계를 재단하는 자아중심주의, 즉 자아전체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 시대의 병과도 이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는데, 퇴계 선생님은 바로 이러한 병을 고치는 길이 우리 마음속에 살리는 생명의 이치, 생지리와 사랑의 원리, 애지리로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놓여있는 인의 정신을 잘 다듬고 기르는 일이라고 했다. 중국 송나라 주희의 인에 대한 이해에 깊이 동감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성학십도에 다시 옮겨 놓으신 퇴계 선생님은, 그리하여 유도의 길을 가는 학자는 누구나 인을 구하고 찾는 이 일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원래 역경과 중용의 언어인 천지가 만물을 낳고 살리는 마음의 원칙은 매우 역동적인 우주적인 언어이고, 동시에 깊은 신정의 언어이며, 그것은 지극한 도덕의 언어가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깨닫고 보존하면 그 마음이 10,000가지 선의 원천이 되고 100가지 행위의 근본이 된다고 역설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교의 언어는 서구 기독교의 언어에서 흔히 존재론적인 이원론의 시각에서 파악되는 우주와 인간, 정신과 물질, 이성과 감성, 존재와 도덕 등의 영역을 큰 우주적 영성 안에서 함께 불의적으로 통합한다고 본다. 오늘 인류 문명의 반생명적인, 반생태적인 위기 앞에서 이러한 유교적인 생태 영성과 생명 역학이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다시 부연할 필요가 없다. 하늘과 땅의 큰 덕과 일은 낳고 살리는 일이고, 낳고 살리고 살리는 일이 역의 일이다라는 선언은 바로 유교 영성과 종교성의 토대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퇴계 선생님은 이 큰 생명의 영을 그렇게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 주체성의 시대에서는 매우 낯설고 소원한 공경의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셨다.
그는 이 공경에 대한 깊은 성찰인 경제잠도는 한 인간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객관과 세계와 타자와 하찮은 미물에게라도 깊은 공경과 예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는 모두 큰 손님을 대하듯 하고, 일을 처리할 때는 제사를 모시듯 하며, 언어의 생활에서는 입을 지키기를 병마개를 막듯이 하고 성문 지키듯이 하며, 잠시도 소홀히 하거나 경솔히 하지 말고 매사에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고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만 가지 변화를 살피라는 것이다. 퇴계 선생님은 이런 경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무슨 일을 하건 어느 때나 지킬 수 있게 하려고 그것을 마음의 거룩한 곳 영대에 깊이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마주하듯이 하며, 걸음걸이는 마치 말 달리는 사람이 그 말발굽 아래에 개미뚝 사이를 피해 가듯이 그렇게 조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하셨다. 본인은 오늘의 세속 사회에서 이보다 더 극진한 종교와 신앙의 마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러한 지고의 종교심과 신앙심을 인간 누구나의 보편적인 공경심과 마음의 일로 삼아서 그 일에 매진하도록 하는 일이 유교 종교성의 보편적인 의미이고, 퇴계 등의 한국 유교 전통이 이룩한 깊은 성취가 거기에 있다고 본다. 퇴계 선생님의 이 전승록 논변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고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퇴계 선생님과 왕陽명이, 퇴계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거칠게 비판하셨지만 실제로 퇴계 선생님의 심학과 왕陽명의 이 양지적인 심학이 굉장히 많은 점에서 이렇게 가깝고, 그 두 분들은 서로 몰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그 퇴계 선생님에서의 그런 어떤 그 이 주자 철학과 한국적인 심학이 더 꼽힌 모습이 저는 그 둘의 연결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화학파라고 이제 우리나라 그 정제두 하곡 정제두는 리라고 하는 강조에서 앞에다 생자를 붙여서 생리를 강조해요. 생리라고 하는 거, 살리는 리라고 하는 거, 아니면 살아있는 리. 퇴계 선생님 굉장히 리를 강조하셨는데 왕陽명의 영향을 속에서 리를 생리라는 말로 더 구체화하고 더 살리는 영이라고 하고, 근데 그 생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게도 여성들이 매달 하는 menstruation이 사실 생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 몸에서 유교에서조차 기독교에서조차도 여성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여성들이 생리하는 여성들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도 참석할 수 없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유교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비하가 여전히 있죠. 그런데 그 여성들이 매달 하는 그 생리가 바로 그 생리라는 거, 퇴계 선생님 강조하신 그 만물을 살리는,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그 리라는 언어로 됐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퇴계 선생님의 그 리에 대한 이상이 그 이후에 후손들에 의해서 생리로 이제 이렇게 더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는 지금 페미니즘의 도전이 엄청 강하죠. 저는 이제 오늘날 유교 문명이 이런 페미니즘의 도전에, 다시 말하면은 여성의 마음,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실체로 보지 말고 몸보다 훨씬 더 보편적으로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 일을 유교가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유교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허들과 이 스칸달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 거대한 이 페미니즘의 도전. 페미니즘은 사실 서구 문명이 낸 세속화된 일종의 서구 문명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민주주의와 과학의 도전 앞에서 우리 한국의 유교가 이것을 엄청나게 잘 이렇게 그 허들을 넘어서 오늘의 한국이 있듯이, 저는 한국 유교가 다시 맞이한 그 허들을 넘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한국 기독교가 유교가 주는 도전,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기독론의 폐쇄를 깨고 퇴계 선생님과 같은, 아니면 정하국 선생님과 같은 그런 어떤 거룩의 보편성과 부활의 보편성을 이야기한 유교를 받아들이는 그 허들을 저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의 한국이 이 세계에 줄 수 있는 언어, 다시 말하면 인류라고 하는 이 지구 뇌가 서구와 서방구와 동방구에서 동시에 최고로 이 궁극을 도달하려고 하는 수직적 긴장 속에서 나름대로 이
발명해낸 아니면 발견해낸 이 두 도가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저는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그 방향이고, 그것은 중국과 미국이 저렇게 갈등하지 않고 서로 윈윈하면서 그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북한과 남한이 빨리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왕陽明과 퇴계 선생님의 심학이 양지적 심학과 퇴계 선생님의 경학적 심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한 건데, 지금 뭐 퇴계 선생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AI 시대에 그 다음에 종교조차도 철저하게 이기적 유전자, 서구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호모 데우스, 철저하게 인간의 자연, 인간의 인격이라든가 인간의 정신을 자연으로 환원하는 것이 오늘날 유행이에요.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종교, 이제 왜 우리가 그 종교 중에서 특히 퇴계 선생님의 그 깊은 신앙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냐면, 잘못하다가는 그런 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성을 다 자연으로 환원시켜 버릴 때,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 자연이라는 것으로, 기라는 것으로서 얘기해 줄 수 없는 리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실해버리는,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인간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희망, 인간에 대한 가능성, 인간 인격에 대한 신뢰, 그게 바로 저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인간의 언어라는 말이, 믿을 인간 인자에다 말씀 언자잖아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인간의 말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그게 바로 퇴계 선생님이 강조하신 리에 대한 강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나 이제 그 퇴계 선생님의 그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퇴계 선생님의 이야기가 내 소원은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지는 거, 저는 그 말이 정말 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퇴계 선생님이 그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그 정치의 그런 그 혼동에서 무조건 자기 혼자서 명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여기 정치에서 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이 인간의 존재의 문제, 이 세계의 이해에 대한 거를 좀 더 클리어하게 정리해 놓는 게 내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때로 이렇게 다른 길로 가지만 이 글을 다시 읽고 다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왜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경을 끝까지 지속해서 중용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도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내뱉은 말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성.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황태현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최재우 선생님이 제일 강조한, 동학에서도 제일 강조한 언어가 세 가지잖아요. 성, 경, 신. 그래서 이 인간은 그렇게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을 꼭 지키고 내가 상대를 살리고 내 말을 통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내 말에 집중하고 내 생각에 집중하고 내 행위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놓지 말자고 하는 게 저는 동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신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동학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할 때, 봐라, 최재우의 그 이야기도 이 성경신 세 단어면 그 유교의 영향을 그렇게 받은 건데 왜 유교에서 영향받았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느냐. 제가 이제 그런 논쟁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하나가 다 저는 완벽하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나가기만 하면 불교의 경전도 쉽게 읽을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상황이 유교의 경전도 많은 선생님들이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주시고, 우리가 플라톤을 공부하면서 다 히라보 알아야 된다고 서양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영어로도 다 번역된 거 가지고 플라톤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문을 다 읽지 못해도 다시 공자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그 한자로 쓰여진 경전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그 일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오늘 내가 꼭 기독교인의 좁은 의미의 어떤 뭐 교회에 구체적으로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21세기 오늘 과학의 시대에 내가 경제인으로서 산다면 저는 이미 기독교 문명을 우리가 나의 문명으로 한 차례 세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오늘 현대의 이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내가 인간으로 과학기술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궁극을 나는 무엇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추구하는 이 수직적 상승에 대한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오늘날 덜 종교적이면서도 풍성하게 영적인 언어를 해주는 게 저는 퇴계 선생님의 언어였다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퇴계 선생님의 이런 그 사상을 한국의 귀한 21세기 인류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자산으로 더 넓게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듯이 그 퇴계 선생님의 길을 돌아가셨던 그 길을 산티아고 길처럼, 산티아고의 그 길이 이제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1500년 이후에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서 산티아고의 마지막에 가는 성당이 야곱 성당이에요. 야곱은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로 야곱의 유명한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의 유명한 핵심 언어가 뭐냐면 지행합일이에요. 믿음만 강조하지 말고 행위해야 된다는 게 야고보서의 특징이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중세시대 때 죄를 짓고 벌이 뭐였냐면, 산티아고의 길을 몇 킬로 걸어라. 그러면 막 여기다가 막 쇠도 두르고 막 굉장히 자기 그 디시플린 하는 그런 그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내가 참된 인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의 염원이 멎어져서 산티아고 길이 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퇴계 선생님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가신 그 염원의 그 길을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다시 걸으면서, 내가 이렇게 한동안 비인간적으로 살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내가 다시 퇴계 선생님의 믿음을 회복하겠다, 그런 이 한국적인 이 도의 길로 그렇게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